네, 우리가 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영의 자녀를 또 많이 낳아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 자녀가 내 태의 상급이고, 내 자녀가 내 면류관의 보수,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나의 상급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이 한시적인 인생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미쳐 보시면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면 인생은 지나가는 풀과 같이 지나가는 꽃과 같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생각 속에 이 인생이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인생이 끝난 후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넣어줘서 잠시 잠깐의 영달을 위해서 살도록 유혹합니다.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잠언서 3장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 앞부분에 지혜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복이 있다 이런 걸 쭉 하시고 27절부터는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내가 복을 받으면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때 내 인생의 기준이 영육간에 영혼육이 다 아이에게 강건하도록 우리가 영적인 부분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육신적인 부분은 간과하기 쉬워요. 영혼육이 하나입니다, 하나. 사람들이 지금 많이 만나보면은 영을 빼고 혼을 빼고 육신을 빼고 이거 세 가지를 다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영적인 부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많은 이단들로 나타나고 오류가 나타나는 것이죠. 구원받으면 내 자녀에게 영혼, 육 세 가지 다 내가 자녀에게도 영적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가르치고 마음으로도 상처를 주지 않고 분노를 주지 않고 아이에게 평안함을 전달을 시키고 육신적으로도 영양적으로도 그죠? 육신적으로도 키가 자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케어해주는 보호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이거를 빼고 아이한테 영적인 교육한다고 육신적으로 계속 채찍을 대고 야단을 치고 율법적으로 하다 보면 애들이 다 크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하도 야단을 맞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죠, 그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자녀에게 말로 언어로 전달할 때 육신적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지만 그 어린아이 속에는 미련한 마음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 미련한 마음 창세기 3장은 채찍을 들어서라도 쫓아내 주셔야 되는데 쫓아낼 때는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은 굉장히 지혜를 받아오셔야 되겠죠. 그죠? 내가 사람한테 말하는데 분내지 않고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명철을 받아서 잠언서 주제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인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받아서 무엇하는가요? 자녀에게 영의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이랬어요. 언약 없이 이 세상에 영달을 얻는 자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 인생의 수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셨을 때에.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된다. 우리가 기업인 일하는 곳이죠. 그죠? 내가 일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나가서 직장 영광, 세상 영광을 위해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업이 되어진다면 늘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빛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 비밀을 내 자녀에게 전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유교적인 사상 속에 많은 부분에 유교적인 사상 속에 자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 야단치고 두드려 패고 막 이래 되면 벌로 성경 10장 읽기 이런 거 벌로 예배 1시간 이래 되면은 곤란하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여서 주는 사랑이다. 이걸 깊이 가르치면 아이가 그 사랑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때 그 단어 자체에 거부감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 저는 다행히 우리 아버지가 미웠지만 내한테 사랑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막 내려서 아버지한테 가고 막 내 혼자 우리 형제들 다 아버지한테 예의한데 내 혼자 아버지한테 막 말 놓고 이랬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서운 분도 있었지만은 참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역과 어머니의 영역이 잠언서에서는 계속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때 아버지는 훈계로 어머니는 마음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지혜로 가르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마음이 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인도이겠죠. 그런 언약을 가진 자는 내 이웃에게 어떻게 헤아려 하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네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27절에.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 손에 하나님께서 이 선을 베풀 힘을 주십니다. 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은 무엇인가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랑을 체험한 자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누군가 나를 깊이 사랑한다. 그 사실만 기억만 되어져도 마음에 힘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 손에 있어야 됩니다. 남의 손에 있는 가지고 자꾸 들고 다른 사람한테 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손에 있는 선을 베풀어라. 이런 생각 우리가 많이 하죠. 그죠? 이 그리스도는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베푸는 것인데, 말씀 보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구인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 자녀고 구원 안 받은 자는 하나님 자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선민 사상인 것이죠. 그래 되면은 내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가 지금 구원을 마땅히 받을 자죠. 그리스도를 마땅히 받을 자이잖아요. 내 자녀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내 영의 자녀에게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내 이웃에게도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아끼지 말라. 우리가 자꾸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얘기하다 보면은 불신자들이 거절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또 미워가지고 안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내한테 힘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거절하거나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 부분에 보상받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녀 양육하다가 열이 받치고 그죠? 뚜껑 열리고 이렇게 하죠. 그때 주일은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받아올 수 있는 통로, 힘의 근원, 또 치유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내 속에 있어야 자녀에게도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전도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이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이상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우리가 내 주변에 잘 사는 사람 보면 괜히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뭐 잘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게 속에서 그를 해하려고 꾀한다. 머리를 굴린다는 것이죠. 그죠? 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시기 질투. 또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나한테 악을 행하면 이거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되는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저 잘 사는 거 보면 괜히 가가지고 잘 사는 거 보면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데 31절에 보시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세상에는 포악한 자가 잘 삽니다. 포악한 자를 볼 때 잘 사는구나 부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33절에 포악한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 그 자를 대접 패역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포악한 자, 패역한 자 동일하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가 주는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행위를 따라가지 말라.
그 배역한 자, 마귀 따라가는 자 하나님 미워한다. 하나님 마귀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니까 미워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교통함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정직한 자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괴로우면 괴롭다, 슬프면 슬프다, 분하면 분하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정직하게 쏟아놓는 것이 교통하는 길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위를 완전하게 해가지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33절 보시면 이것을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으로 비유를 하고 계세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마귀를 따라가면 그 속에는 반드시 저주가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 집에는 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죠? 의인의 집에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 마귀, 사탄 따라다니고 마귀 그 거만한 자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하실 때 예수님 믿는 자를 표현할 때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시죠. 그죠? 정직한 자, 겸손한 자, 마귀 닮은 자, 교만한 자.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겸손하다고 표현해 주고 계신 것이죠. 마음이 높은 자, 교만한 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산다. 내 노력으로 살지. 그래서 35절의 결론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 자기가 영달한 것이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수치를 받는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의인의 집, 겸손한 자,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 다 같은 통로죠. 그죠? 영광을 기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일로 받는다. 늘 영광 속에 빛 속에 들어가면 모세 얼굴이 수건을 가려야 될 정도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 광채가 원래 사람 속에 있던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잃어버린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받았어요. 그 빛을 잘 갈고 닦아서 빛을 내 자녀에게 먼저 비추고 나에게 먼저 비추고 내 자녀에게 비추어 주신다면 하늘의 지혜가 옵니다. 그 지혜를 전달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